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 계명을 주셨건만 저희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며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그진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새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과 아픈 기억들이 먼저 다가오지만 기쁨으로 충만했던 일들도 기억하며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의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여 꺼낼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립 114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침체의 늪을 벗어나 다시 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섬겨서 진창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대를 이어 믿음 생활을 더욱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난날 크게 쓰임받았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옵소서. 생명이 주신 하나님, 살상무기를 내세우며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남과 북이 여기서 멈추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추에 먹는 것, 입는 것조차 힘든 북한의 가난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압과 종교적 탄압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1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피폐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침략자가 물러나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의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분쟁과 탄압으로 갈 곳 없는 난민대에 유리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교우들을 돌아보시어 새 힘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대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소망을 아뢰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보내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할 줄도 보답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또 베푸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저희를 성실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저희가 항상 첫 것을 주께 드리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4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명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얼마 전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그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거든요. 근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총수 일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수 일가의 비리 뭐 이런 것도 드러내지만 또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주제가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그 막내 아들로 나타난 이 진도준이라는 친구가 벌써 살아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분당에 땅을 삽니다. 분당이 땅값이 쌀 때인데 땅 사니까 뭐 절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누구 될지도 아니까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이게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구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르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철학이 다르고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다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당연한 거를 물으시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았고 생명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요, 이 은혜로 공짜로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 때부터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도 받았고 나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죄인인 적이 없었고요, 나는 마귀의 자녀인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랐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 은혜 어디 갔어?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뭐 하나님 은혜 어디 갔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안 돌려요. 자기는 영광 돌린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태생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태생이 좋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하기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었대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마귀의 영이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에 다 그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속에는요 이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살았는데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시지 너희는 없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거 가로 안에 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끝내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유아세례는 왜 받았어요? 저도 저는 유아세례 못 받았습니다만 유아세례 왜 받았어요?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는 표시거든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씻음 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 죄로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 우리의 의심, 반항, 게으름, 자기의,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회심의 경험은 급격한 경험도 있고 완만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막 꼬꾸라지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급격한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그냥 말씀 안에 자라가지고 자기가 언제 회심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나 회심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십니다. 내가 구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음으로, 자녀가 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표시는 삶이 의롭다는 점입니다. 삶이 의롭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면 우리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아니,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착하게 살려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다고 뭐 세상이 변합니까? 그런다고 뭐 내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 때에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들도 의롭게 살 이유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이유는 달랐어요. 그들의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육은 악하고 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면 구원받는 것이지 육적인 것, 그거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주장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속되고 더러운 이 육신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에 그리스도다 그러고 본 것은 유령이 나타난 거다. 육신을 입은 것처럼 나타난 거지 절대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인데 뭐. 그리고서는 영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그가 나타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장차 나타나실 건데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깨끗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도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만 올라오게 하셔요. 그리고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오면 안 돼.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정결함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회막을 지어라.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라. 너희가 죄사함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 짐승은 어떻게 잡고 소는 어떻게 잡고 양은 어떻게 잡아.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어떻게 들어가야 한다. 그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장차 그와 함께 살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맨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온데간데 없어요. 왜 성전이 없나 했더니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 씨는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해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정결한 것에 끌릴까요? 우리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끌릴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까지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 씨는 생명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주셨는데 그는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씨를 가진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에 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도 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은 악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악이 튀어나와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이, 그 선함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유전자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의 행동이 다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옛 습관이 남아서 불의를 행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불쑥불쑥 선을 바라보고 깨끗한 것을 소망하고 주의 뜻대로 사랑하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또다시 결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보다가도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샘솟는 것은 웬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모든 세상과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미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서도 그를 꾸짖고 면박을 주기보다는 불쌍히 여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관용할 마음, 품어줄 마음, 그리고 그의 미래에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 경향을 키워나가고 이 의를 행하도록 힘쓰고, 물론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그것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표식은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누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삶이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선한 삶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히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언제나 빛에 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배고픔이 더욱더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들로 드러나며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금으로 드러나며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도 의롭고 선한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며 성령께 굴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계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50 지난번 그 연말에 마지막 날에 모임을 가진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번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번엔 피아노로 찬양합시다. 이번엔 오르간. 네, 우리 3050 이렇게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잘 짊어지고 나갈 것이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당회에서는 결의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 교육관 1층에 그 아동부실을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또 뛰놀 수 있는 곳, 그리고 부모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안일현 장로님이 지금 교육국장으로서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도 잘 이루어 달라고 우리 안일현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성서 세미나가 1월 18일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게 되겠는데요.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좋은 강의가 있겠습니다. 전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성경 특강을 들으시길 바라고, 샌드위치 등 음료 등 이렇게 저녁 식사, 간단한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배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손님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재형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종로구 국회의원이십니다. 부부께서 오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최재형 의원님은요 장로님이세요. 신촌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같은 교단이죠. 네, 같은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강기석 씨, 나미숙 씨, 부부신 것 같아요. 가족인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앞자리에 계시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부부신 것 같은데 이규석 씨, 전말순 씨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우리 뒤에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 함께 교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송의 찬송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의 지은 시를 가지고 찬송으로 만든 것인데, 이날 보네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순교 당하시기 전에 감옥 속에서 지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선한 능력, 오늘 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여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로 계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을 지켜 예배하러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